오직 예수님,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오늘 아가서 1장 4절 말씀을 통해서 왕이 이끄는 방으로 들어갈 때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립니다. 왕이 이끄는 방으로, 왕은 하나님을 여기에서 말씀합니다. 왕이 이끄는 방으로 들어갈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지, 즉 이제 천국으로 들어갈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지, 이것을 지금 본문을 통해서 말씀하는 겁니다. 왕이 이끄는 방은 당연히 왕궁이겠죠. 그러니까 그 왕궁은 오늘날로 말하면 천국을 예표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서 그 천국으로 갈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 이런 것들을 지금 본문을 통해서 말씀합니다. 그래서 그 일을 통해서 이제 예수님이 이 땅에 오게 되는 거죠. 왕이 이끄는 방으로 가려고 하니까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서 결국에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천국 가게 된다, 이런 말씀들을 오늘 성경에서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말씀을 통해 보겠습니다. 왕이 이끄는 방으로 들어갈 때 첫째입니다. 첫째는 너는 나를 인도하라 합니다. 4절 보시면 왕이 나를 그의 방으로 이끌어 들이시니 너는 나를 인도하라, 우리가 너를 따라 달려가리라 라고 합니다. 여기서 너는 나를 하는 것은요, 예수님을 말씀하는 겁니다. 예수님, 우리를 인도해 주세요. 왜 근데 너는이라고 할 수 있냐면요, 이것은 사랑하는 부부의 관계를 말씀하기 때문에 너는 나를 하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을 하대해서 하는 말은 아닙니다. 그냥 상징적으로 그렇게 보여주신 말씀인 거예요. 너는 나를 그의 방으로 이끌어들이라 라고 말씀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예수님이 우리를 인도해서 천국으로 가게 해주세요 라는 말인데, 왕이 나를 그의 방으로 인도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예수님의 인도를 받아야 됩니다. 예수님의 인도를 받아야 이제 왕이 계신 방으로, 천국으로 들어갈 수 있어요. 예수님의 인도를 받지 못하는 사람들은 이 땅에 사는 자체가 어떻게 보면 지옥일 수가 있습니다. 사는 자체가 삶의 고통의 연속입니다. 불안의 연속입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땅에 오셔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하나님의 나라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해도 너희들은 믿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그 안에 있다라는 말씀이 뭐냐면, 예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고 예수님이 우리를 다스리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없으니까 사람들의 마음에는 세상적인 생각으로만 살아가다 보니까 다스려집니까? 안 되죠. 그러니까 세상 생각은 나만을 위해 살게 만듭니다. 꿈이라는 게 없어요. 오직 꿈은 나만을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준비해 두신 곳이 있어요. 천국이란 말이에요. 그분이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해야 돼. 뭔가는 보장된 것이 있어야 사람이 가는 길이 편안해집니다. 보장된 길이 없이 간다 하면 그 사람의 갈 길이 막막합니다. 하루 살고 나면 어떻게 해야지 하는데, 그런데 우리에게는 이미 보장됐어요. 천국이 보장되었고, 그러나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분이 누구냐? 예수님의 인도를 받아야 됩니다. 교회 다니면서 예수님의 인도를 안 받으면 어떻게 천국 갈 거예요? 나는 예수님 믿는데 나는 천국 갈 수 있겠지? 아닙니다. 예수님 믿는다라는 건 예수님의 인도를 받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인도를 받는다라는 것은 마음에 우리 주님의 다스려 주심을 기대해야 되는 거죠. 내 마음 주님의 다스림 받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인도를 받아야 되는데, 여기에서 이렇게 말씀하죠. 우리가 너를 따라 달려가리라. 예수님은 인도를 하는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달려가야 됩니다. 오라 오라 하는데 일어나지도 않아요. 달려갈 생각도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인도합니까? 여기가 차이점이 있어요. 주님의 인도를 받아서 잘 되는 길과 주님의 인도를 받는다고 하는데 멈춰 있는 사람들의 차이점. 주님의 인도를 받는 사람들은 달려가리라 라고 했는데 즉시 순종함을 의미합니다. 즉시 순종해야 돼요. 내가 너를 인도할게 했을 때 아멘 하고 즉시 순종해야 되는데 그냥 미루어 버립니다. 다음에 가면 되지, 다음에 하면 되지. 그럼 우리 주님이 너 나 무시하는구나 이렇게 생각되죠.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약속을요 자꾸 어기면서 내일 갈게 해놓고는 다음에 미뤄버리면 어떻게 생각해도 너 나 무시하는구나. 그럼 나를 무시한다라는 사람 내가 상종하기 쉽겠어요? 하나님이 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은 3계명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여기지 말라. 망령되이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그렇게 마음대로 부르지 말고 아무데나 사용하지 말고 망령되이 여기지 말라. 존중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존중할 줄 알아야 됩니다. 아무 때나 가지고 농담하는데도 하나님의 이름 갖다 사용하는 것들이 있어요. 죽을라고 이거. 하나님의 이름은 농담하는데 쓰는 게 아닙니다. 망령되이 여기지 말라고 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높일 때 그 사람이 예수님의 인도를 받는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뭘 하셨냐면 하나님의 이름을 가장 높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에 대해서 절대로 나 먹칠 안 할래요. 내 생각하고 달라도 하나님의 이름이라면,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나는 이 길을 갈래요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자기 생각대로 안 될 때가 있었습니다. 나는 이 산을 옮겨야 되는데 하나님은 옮기지 말라는 겁니다. 그럴 때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쪽을 택합니다. 아버지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했죠. 결국에 십자가를 택했던 예수님, 아버지를 존중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존중하는 겁니다. 여러분, 역사는 어디에서 오냐면 하나님의 이름을 존중할 때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존중한다라고 하면 우리도 하나님의 이름을 받은 사람이잖아요. 그럼 우리가 우리를 존중할 줄 알아야 돼요. 내 스스로 나를 존중할 줄 알아야 되고 내 스스로 나를 높일 줄 알고 칭찬할 줄 알아야 되는데, 내가 나를 봐도 아이고야 메뚜기 같다, 그렇게 했을 때 성경에서 망합니다. 모세가 12정탐꾼을 가나안 땅에 보냅니다. 그런데 40일 동안 쭉 돌아보더니 야, 땅은 좋은데 저기에는 아낙 자손들이 살고 키가 크고 장대한 사람들이 살아가는데 우리가 저 사람들 보기에는 메뚜기 같사옵니다 라고 와서 회보를 하는 거예요. 메뚜기 같다라는 겁니다. 그 사람들은 엄청 높이 보이고 하나님의 이름을 믿는 자신들은 메뚜기 같다라는 거예요. 그건 누구를 욕하는 말이에요? 하나님을 욕하는 말인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까지 하셨던 일을 깡그리 너는 지금 밟아버리는 행동입니다. 정말 하나님이 얼마나 한심했겠어요. 내가 지금까지 너희들에게 했던 그 사건들을 보면서 너희들 스스로 메뚜기라고 하냐? 그렇게 존귀하게 너희들을 창조했는데 너희들 스스로 메뚜기라고 하냐? 이 역사할 수가 없죠. 그러니 하나님이 저들에게 하신 말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들이 40일을 돌았지, 그 40일 하루가 1년이 되게 해서 40년이 되게 하리라. 그러면서 40년 동안 광야에서 고생하는 겁니다. 말한 대로, 내 말이 내게 들린 대로 내가 행하겠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원망 불평하고 자신을 너무 낮게 보고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 안 하고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앞길이 훤하죠. 이게 막힐 게 뻔하잖아요. 하나님의 고난이 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서 주여 예수님의 인도를 받는 길에 있어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겠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야 되는 거예요. 망할 것들은 보면 하나님의 이름을 장난칩니다. 교회 다니면서 세상 사람이야 장난치던 말던 심판을 이미 정해졌으니까 어쩔 수 없어요. 근데 믿는 사람들, 교회 다닌다고 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장난치는 사람들 많아요. 이거 큰일 날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정말 두렵게 떨림으로, 하나님 한번 부를 때도 두렵게 떨림으로 불러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 기록할 때는 그 하나님을 어떻게 했냐면 하나님이라는 이름만 나오면 이 사람들 쓰다가도 가서 손을 씻습니다. 손을 씻고 옷을 갈아입고 목욕하고 다시금 그 하나님의 이름을 쓰기에도 두려워요. 그렇게 하다가 하나님이라는 글을 못 쓰겠으니까 결국에 야훼로 바꿔버렸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가 그렇게 마음대로 이렇게 쉽게 부를 게 아니다, 쓰는 것마저도 조심해야 되겠다. 그게 이스라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이렇게 쓰는 것조차도 두렵게 하는 사람들, 하나님이 복을 안 주시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가장 높이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의 인도를 받는다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얼마나 감사해요. 즉시 순종해야지. 주님의 인도를 받는 것이 즉시 순종하면 하나님이 너 나 높이는구나 안 하겠어요? 하나님이 너 나 높이는 줄 알면 그럼 하나님이 알아서 다 주십니다. 이제 갈라디아서 1장 10절에 보시면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사도 바울이 말씀합니다.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의 기쁨을 구하였더라면 내가 지금까지 하나님의 종이 아니다,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다라고 했어요. 사람의 기쁨을 구하려고 사람들 살아갑니다. 내가 왜 대학을 좋은 대학 가야 되는지, 내가 왜 출세를 해야 되는지, 오직 사람의 기쁨을 구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기쁨이 안 돼, 사람이 나를 기쁘게 안 하고 사람이 내게 칭찬을 안 하면 완전히 우울해집니다. 그게 아니죠. 그런데 이 사람은 아니라는 건, 나는 하나님의 기쁨을 구하는 사람이다. 사람들의 기쁨 관심 없다. 그래서 사람들을 좋게 하랴 하나님에게 좋게 하랴 라고 결단을 내려버렸어요. 나는 이제 사람들을 좋게 하는 사람 아니야, 하나님을 좋게 하는 사람이야. 그랬더니 사도 바울의 역사는 훤하죠. 뒤에 가는 곳마다 보세요. 바울이 가는 곳마다 역사가 일어나죠. 또 이제 한 번 더 보면 구약에서는 어떤 내용이 나오냐 하면 바알을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나와요. 아니, 바알을 부르면서 선지자들이 와서 책망합니다. 너희들이 어떻게 바알을 하나님이라고 하느냐? 아니야, 우리가 언제 바알 하나님이라고 했냐? 하나님이야, 하나님이야. 가다 보니까 바알이 하나님이 되어버렸어요. 그게 출애굽기 32장에서도 이미 그런 내용들이 나왔습니다.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면 그 금송아지를 향해서 하나님이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오늘날 이렇게 생각하면 이해하기 쉬워요. 뒤에 십자가가 있죠. 십자가가 지금 땅에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누가 가서 밟았어요. 그렇다고 해서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면 야야야, 그거 어떻게 그렇게 밟지마, 예수님이야. 그 십자가가 예수님이 되어버렸어요. 이 십자가가 예수님이십니까? 절대 아닙니다. 십자가는 예수님이 아닌 거예요. 만든 것들을 우리가 우상화하지 말아야 됩니다. 만들어 놓은 것들 하나님은 없애라고 했어요. 있으면 안 된다. 그런데 가다 보니까, 오래 지나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신성화가 됩니다. 이 십자가가 예수님이 되어버리고 그 만들어진 금송아지가 처음에는 하나님이 아니죠. 가다 보니까 이게 하나님이 되어버렸어요. 바알, 처음에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어 했는데 바알이 자기 남편이라고 생각하면서 바알을 부르면서 자기들 11조 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바알에게 11조도 했고요, 바알에게 제사도 드렸고요. 그 바알이 누구냐면 자기들 생각하고 있는 하나님인 거예요. 그래서 만들어진 것들이 위험합니다. 만들어진 것들은 결국에 나를 위해 만들어졌었고, 나를 위해 만들어진 것은 결국에 그것들로 인해서 우리는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신들을 너무 기쁘게 하려고 하지 말고 사람들을 기쁘게 하지 말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게 최고의 삶의 목표가 되어야 됩니다. 예수님의 인도를 받으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게 우리에게 소원이 됩니다. 그래서 열왕기상 18장에 보면 엘리야가 이렇게 말씀합니다. 백성들에게,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하니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엘리야가 볼 때는 저들이 하는 것이 이제는 바알이 하나님이 다 돼버렸어요. 그래서 백성들을 향해서 말합니다. 너희가 이제 머뭇하지 말라. 하나님이 비를 내리는가 바알이 비를 내리는가 한번 보자. 그래서 이제 비를 내리는 시합을 하는 겁니다. 바알 선지자들 보고 먼저 하라는 거죠. 했는데 비가 안 내립니다. 하루 종일 떠들었는데 안 내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엘리야가 하는데 하나님을 향해서 비 내리는 방법을 합니다. 그게 제단을 쌓았어요. 제단을 쌓고 도랑을 파고 물을 위에서부터 가득히 쏟아부어라. 그래서 물이 도랑 위에 철철 넘칠 때 하나님이, 그때 엘리야가 하나님을 향해서 두 손 들고 기도했더니 세상이 그 위에서부터 불이 떨어지더니 비가 쏟아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비가 쏟아지는 방법은 여기에 보면 알 수 있죠. 예배에 있다. 제단을 쌓고 거기에다가 물을 쏟아 부어야 된다. 그래야만이 비가 쏟아져야 농사가 되고 뭐고 다 잘 되고 하잖아요. 분명히 하나님은 잘 되게 하시는데 예배 없이는 잘 되게 안 합니다. 예배 가운데서도 말씀 없이는 잘 되게 안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는 이제는 예배 드리면서 뭘 해야 되는, 말씀을 쏟아 넣어야 됩니다. 무조건 말씀이 쏟아 부어져 가지고 내 삶에 철철 넘쳐야지. 말씀이 하나도 넘치지 않는 사람들 자기가 예배 드렸다라는 거예요. 1년 내내 가도록 성경 한 절 안 보는 사람들 자기가 예수님 믿는다라는 겁니다. 그런 예배 하나님이 어떻게 받으셔요? 그래서 우리는 이번에는 강제적으로 성경을 한 주에 한 절이라도 외워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을 외워야만이 철철 넘쳐야 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넘치는 예배가 되어야만이 여기에 불이 떨어지지. 불이 떨어져야 비가 쏟아지는 겁니다. 먼저 비가 쏟아지는 게 아닙니다. 먼저 잘 되는 게 아닙니다. 예배 하나님의 말씀이 철철 넘치면, 그런 불이 쏟아지면, 불이 떨어지면 이 안에 그것을 태우잖아요. 우리 안에 나쁜 것들을 다 태워버리죠. 그러면 하나님이 비를 쏟아주시는데 놀랄 정도로 쏟아 부어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말씀 외우시기를 바랍니다. 매주마다 말씀 외우는 거 따라서 외우고, 주일날에 하나님 말씀 열심히 듣고, 그래서 이 말씀 다시 한번 채우고 채울 때 역사는 일어납니다. 계속 일어납니다. 내가 3년 반 동안 온수동에 있을 때 밖에 한 번 안 나갔어요. 성도들도 없고 너무 힘들 때였습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은 준비시켰습니다. 하루에 10시간 넘게 3년 반 새벽에 나가면 계속 교회 가서 말씀 듣고 말씀 연구하고, 이게 3년 반이 지나가다 보니까 신길동으로 그 다음 갔잖아요. 말씀이 흘러 넘치잖아요. 거기에서 3년 반 동안 열심히 준비했던 그것이 신길동에서 폭발하잖아요. 말씀이 그렇게 폭발하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잖아요. 그게 말씀이 폭발하니까 하늘에서 비가 내려서 돈이 쏟아지게 만들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면 우리는 확실하다라는 거예요. 예배를 통해서 말씀이 쏟아져 나와야 되고요. 그래서 말씀이 쏟아져 나가면 하나님은 불이 떨어지게 만들고, 그러면 이제 하늘문이 열려서 우리 창고가 넘치도록 하나님이 채워주십니다. 우리는 창고 넘치기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에요. 물론 하나님 앞에서 예배를 이렇게 드리고 말씀으로 채우다 보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다 압니다. 가난하게 살아라고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절대 건져내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을 통해서 너 갈대아 우르를 떠나라 하면 망할 것 같은데 아니잖아요. 오히려 더 좋은 거 주셨어요. 저 바로에게 내려가더니 바로에게서 다 빼앗아가지고 나오게 만들었고, 애굽에서 종살이 살던 사람에게서 애굽에서 가득 물질 가지고 나오게 만들었고,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조심해야 될 거 있습니다. 물질이 들어갈 때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타락하더라고요. 물질이 들어갈 때마다 애굽에서 나올 때 가져왔던 그 물질로 저들은 금송아지를 만들었고, 솔로몬 시대에 와서 물질을 정말 많이 하나님이 주셨는데 그때부터 솔로몬은 타락했었고, 어찌 하나님이 주신 복을 이렇게 저주의 길로 가냐고요. 그게 안 되잖아요. 그래서 왜 그렇게 됐냐면 이유는 하나입니다. 예수님의 인도가 없어서 그래요. 말씀이 채워지지 않으니까 그 물질이 너에게 화가 되는 겁니다. 말씀이 채워진 뒤로 가면 물질이 화가 안 됩니다. 그 물질이 오히려 선한 영향력으로 쓰여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 채워넣고 물질이 채워져야지. 지금 참 감사해요. 이제는 돈이 많아도요, 물질이 많아도요, 타락의 길로 가고 싶지도 않아요. 세상 거 부럽지도 않고, 이거 해야 되겠다 저거 해야 되겠다 하고 싶지도 않고, 그냥 예수님으로 만족합니다. 그러니 하나님은 그 안에서 얼마나 좋아하겠어. 너 나만 있으면 되냐. 그래, 오늘 여기서 예수님의 인도를 받는 것이 우리에게는 가장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머뭇하면 안 됩니다. 자꾸 사람들이요, 이 망할 길에 들어설 사람들은 머뭇하는 거예요. 할까 말까, 갈까 말까, 이게 복잡합니다. 갔다가도 또 돌아오고, 갔다가도 또 오고, 갈까 말까, 갈까 말까. 이러니까 답답한 거예요. 역사를 일으킬 사람들은 한 방에 결정하는 겁니다. 나가는 거예요. 앞으로 우리 연복계 성도님처럼 봐보세요. 한 방에 나오잖아요. 그냥 나왔으면 그대로 가면 된단 말이에요. 한 방에 역사를 만들어내야지. 언제 그 길이 열리며, 열린 것도 잘 안 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거 우리는 열린 길은요, 확 편하게 막 앞에 시온이 대로같이 달려나가야 하잖아요. 다 쉬는데 앞에 막히는 길이 없으리다. 잘 될 사람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막히는 길이 없습니다. 안 될 사람들은 이 길 저 길 자꾸 막힙니다. 이래서 못 가요 저래서 못 가요. 계속 그래 봐봐요. 어떻게 되는가?
인생길이 훤합니다. 보여요. 안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제대로 나오지도 않는 사람들 어떻게 하나님이 복을 줄 수가 있어요? 복을 주는 것이 오히려 화지. 그러니까 하나님은 화가 아니라 내가 너에게 복을 주려고 지금 고난길이 있는 겁니다. 고난길이 있다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이 고난길을 통해서 우리는 복으로 만들어야 됩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외웠던 말씀 시편 119편 71절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고난당한 것이 유익입니다. 그래서 지난날의 고난이 하나님의 율법을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그럼 하나님이 이제 우리에게 유익이라고 고백했으니까 그럼 그 길이 이제 열리게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머뭇머뭇하지 맙시다. 예수님의 인도를 확실히 받아야 됩니다. 그럼 주님이 역사합니다. 마태복음 15장 14절 보시면 그냥 두어라. 저희는 소경이 되어 소경을 인도하는 자로다. 만일 소경을 인도하면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리라 하신데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이 비유를 우리에게 설명하여 주옵소서.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도 아직까지 깨달음이 없느냐라고 했습니다.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면 둘 다 구덩이에 빠진다. 그러니까 소경이 누구겠어요? 예수님의 인도를 받지 못하는 사람이 소경이지. 이런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면 둘 다 구덩이에 빠진다라는 겁니다. 소경은 이때 당시 누구냐 하면 바리새인들을 의미합니다. 이 바리새인들은 참 잘 믿는 척만 했었지 사실은 바리새인들을 믿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믿는 척 어떻게 했냐면 장로들이 유전을 따른다. 예수님이 말씀해서 너희들은 장로들이 유전을 따른다. 그리고 이제 또 뭐라냐 하면 떡 먹을 때 예를 든다면 떡 먹을 때 씻지 않은 손으로 먹었다고 해가지고 저들을 정죄하는 겁니다. 떡 먹을 때 씻지 않은 손으로 먹은 게 그게 정죄받을 일입니까? 그게 심판받을 일이냐고요? 그게 그렇게 사람 밟아버릴 일이냐고요? 그런데 떡 먹지 않을 때 손 씻지 않았다고 이 사람들은 사람을 완전히 개취급합니다. 이게 지금 장로들의 유전입니다. 장로들이 유전대로 내려온 것이 오히려 사람을 더 이렇게 편가르게 만들어버렸고 더 사람을 자기가 옳은 것처럼 만들어버렸고 아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말씀하잖아요.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가 아직도 깨달음이 없느냐라고 했습니다. 소경이 소경을 인도한다. 봐라. 예수님이 어느 날 저희 들어갔는데 아니 제자들이 손을 씻지 않고 떡을 먹어버렸어요. 그랬더니 이 장로들이 막 와서 책망을 하고 바리새인들이 책망을 하고 난리가 났어요. 아 씻지 않은 손으로 먹었다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여기에서 말씀합니다.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면 둘 다 구덩이에 빠진다. 예수님이 그래서 장로들의 유전을 여기에서 부정해버리죠. 잘못된 유전들 부정한다. 너희들은 지금 살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장로들 유전을 죽이는데 판단하는데 정죄하는데 그런 데습니다. 그래서 나는 어떨 때 가끔씩 손 안 씻고 고의적으로 먹을 때가 있어요. 그게 진리로 만들지 마라는 거예요. 그게 진리로 만들지 마. 교회에서 오늘날 그렇잖아요. 사람들 괜히 뭐 게으르네 뭐 어쩌냐면 더럽네. 그렇게 더러울 것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면 안 됩니다.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고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얼마나 예수님이 한심하면 이렇게 말씀했겠어요. 입으로 들어가는 것은 뒤로 나가느니라. 뒤로 나가는 게 뭐가 되겠어요 이거. 그런데 그걸 가지고 뭐 그렇게 난리가 나냐고. 필요 없습니다. 괜찮아요. 먹어도 아무 문제 없어요. 자기가 뭐 대단한 것처럼 하지 마세요. 씻지 않은 손으로 먹어도 사람 더럽게 못합니다. 죽이지 못합니다. 세균이 들어간다고 하나님의 과학을 믿지도 못하는 사람, 알지도 못하는 사람, 입안의 혀에 이 혀 속에 있는 침에 얼마나 살균력이 있는지 알아요? 이런 것을 이렇게 죄 빨고 해도 살균력이 있어 다 죽입니다. 이거 하나님의 창조도 모르니까 지금 세상에 의학이 있다 소리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씻지 않은 손으로 먹든지 어떤지 다 괜찮아요. 중요한 것은 마음에서 나쁜 것이 나오지 말라. 마음에서 나쁜 게 나오잖아요. 마음에서 나쁜 거. 그래서 오늘 우리는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지 말자라는 겁니다. 우리는 다 소경이 아니고 이제 눈을 뜬 자가 되어서 예수님의 인도를 받읍시다. 이 왕이 이끄는 방으로 들어갈 때입니다. 예수님의 인도를 받아야 된다.
자, 그 다음에 왕이 이끄는 방으로 들어갈 때 둘째입니다. 둘째는 너로 인하여 기뻐하며 즐거워한다 합니다.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왕이 나를 그의 방으로 이끌어 들이시니 너는 나를 인도하라. 우리가 너를 따라 달려가리라. 우리가 너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즐거워하리니. 너로 인하여, 너로 말미암아, 이 말씀은 예수님으로 인하여 라는 뜻이죠. 예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한다, 이렇게 지금 말씀을 하는 겁니다. 왕이 이끄는 방으로 들어갈 때 우리는 예수님으로 기뻐하며 즐거워해야 됩니다. 예수님으로 즐거워해야 돼요.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예배드리러 올 때마다 예수님으로 즐거워해야 됩니다. 즐거움이 있어야지. 교회 올 때마다 아침마다 웬 예배는 주일날은 이렇게 빨리 돌아온다냐, 이래가지고 나오는 게 지치고, 나이가 들면 들수록 몸이 지치고, 아무리 지친다고요 다 뻥입니다. 여러분들 주일날 교회 나갈 때 누군가가 100만 원 준다고 해보세요. 회사에서 100만 원 준다고 해봐봐요. 나가는 게 얼마나 힘이 나겠냐. 내일이 기다려집니다. 야, 내일 100만 원, 내일이 기다려진단 말이에요. 100만 원 생각만 해도, 야, 거기만 가면 내일 100만 원 준대. 그러니까 저 봐봐요. 사람들 어디로 가요? 저 다단계 하는데 머리 이제 물품 나눠주고, 그런데 사람들 줄 서서 갑니다. 별것도 아닌 거 10,000원 20,000원짜리 하나 주고 결국에 훗날에 몇백만 원짜리 사오면서, 그러면서 그런데 공짜 하나 준다고 줄 서서 다니는 사람들 보면, 야, 너무 몰라, 하찮다 이거. 그것보다 하나님이 주는 그 은혜가 얼마나 큰 거냐고요. 근데 왜 교회는 줄 서서 안 다니냐고. 이거 교회에서 내일 오기를 기다려야지. 내일 하나님 100만 원보다 더 좋은 하나님의 은혜를 주십니다. 그러니까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예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며 즐거워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주일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게 별일 같지 않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주일날 한번 교회 간다고 해서 바뀌는 게 뭐 있냐고요? 안 바뀝니다. 생각이 벌써 바뀔 수가 없어요. 생각이, 그 사람은 벌써 이미 다 죽어 있습니다. 주일날 교회 가면 안 바뀐다고요?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가면 바뀔 게 뭐가 있어요? 하나님은 내 입이 내게 들린 대로 내가 행하리라. 내 생각이 나를 향해서 부르짖고 그러면 하나님 앞에서 입을 크게 열고 생각으로 이렇게 된다고 하면, 하나님은 말씀으로 창조하셨잖아요. 그럼 우리 안에 된다라는 생각 가지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된다, 이런 생각 가지고 계속 나온다면 그것이 역사를 만들어 가지 않겠냐고요. 그런데 아무런 희망도 없이 갑니다. 아유, 가봐야 나만 오늘 힘들지, 가봐야 돈이나 또 뜯기고 오겠지. 어제 누가 그러더라고요. 열받는 소리를 했어요. 지하철로 타고 광원에 가는데 우리 장로님 그래서 누구하고 대파 싸웠대. 누가 그러냐면 광화문 가는 사람들은 5만 원씩 준다더래요. 그래서 장로님이 계속 가니까 뭐라고 했냐면, 누가 5만 원씩 주냐, 우리는 안 받는다, 그렇게 했는데 그쪽이 그런 소문을 퍼득. 그런데 어제 저녁에 뉴스에 나왔는데, 민주노총에서 청소년들 거기에 나오는 사람은 10,000원씩 준다고 다 했더만. 벌써 성인들은 15,000원 준다고 했더만. 자기네들 15,000원 10,000원 받고 가면서 우리 보고 10,000원 받는다고요? 가서 헌금하면서 간다. 부산에서 오는 사람은 10만 원 이상 쓰면서 간다. 돈 받고 합니까 이 사람들? 돈 받고는 안 되면 왜 그렇게 하겠어요? 자기들 나가는 게 뭔가는 있다. 어제 처음 나오는 사람, 내가 그래 전도 대상자 하나 놓쳤어요. 어제 사람이 너무 많아서 내 따라 어제 졸졸졸 따라왔는데, 세상에 종가격에 딱 내렸는데 그 사람을 놓쳐버렸어. 이거 어디 갔어 이거. 그 사람도 어제 물어보니까 그래요. 이번에 처음 나간대요. 처음 나간데 어디서 내려야 하는지 모르겠다고. 나만 따라오시오, 그렇게 말해가지고 잘 따라와가지고 가다가 지금 가다 보니까 사람들 너무 많아서 놓쳐버렸어요. 내가 찾아야 될 사람이 있거든. 찾아야 될 사람 찾다 보니까 그 사람을 놓쳐버렸어요. 잘 따라다녀야 되는데 잘 따라다니지 않으면 이렇구나. 우리 예수님 믿을 때 예수님 잘 따라다니고요,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따라다녀야 됩니다. 광화문도 사람들 즐겁게 나가니까, 그러니까 추위나 더위나 가리지 않잖아요. 어제 비가 왔습니다. 2시 넘어서부터 비가 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보세요, 사람들 우비를 사서 쓰고 있더라도 떠나지 않잖아요. 그 자리를 계속 지켜난 이유가 뭐겠어요? 나라 사랑하는 마음에. 이대로 가다가 무너지겠다. 대학생들 봐봐요. 어저께 그 몇만 명 대학생들이 길거리 행진하면서 광화문까지 왔어요.
얘네들이 정신 나가서 그래 하겠어요? 아니죠. 다 생각 있다라는, 이대로 가면 큰일 나겠다. 그러니까 일어나고 있잖아요. 이게 바로 자발적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앞에 나오는데 이것보다 못하면 되겠냐고요. 이런 기대함보다 못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 앞에 나올 때는 우리가 예배 드릴 때마다 기대하면서 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즐거워하면서 기뻐하면서 그렇게 나가면 하나님이 너 내게 나올 때 그렇게 기뻤냐? 기뻐하면서 나오면 역사는 그때부터 일어났습니다. 벌써. 그래서 우리는 기뻐하면서 교회 나와야 된다라는 거예요. 다윗이 그것을 잘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는 너무 기뻐서 어찌할 바를 모르니까 시편 143편 이하로부터 보면요 다 찬송입니다. 기뻐하며 송축하고 소고치며 찬양하고 춤을 추며 찬양하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다 나오다 마지막 끝날 때 150편 6절에 가서는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라고 했습니다. 그 찬양이라는 건 높인다라는 뜻입니다. 숨 쉬고 있는 사람들은 다 하나님을 높여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나오는 사람들 높이기는커녕 짜증내면서 나와봐요. 아유 이번 주 나가는 게 괴로워 죽겠다. 그럼 괴로워 죽지. 그 사람도 그 괴로워 죽겠다라는 사람이 즐거워 살겠어요? 교회 나오는 게 우리가 이제 즐겁기를 바랍니다. 즐겁기를. 누구 돈 10,000원 안 줘도 우리는 100만 원 받는 것보다 더 기쁩니다 라고 가야지. 100만 원 나가서 일당 벌었다 쳐봐봐요. 그 다음날이 200만 원짜리 아픔이 와버리면 끝나버리잖아요. 더 큰 질병이 와버리면 끝나버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 번 하나님 앞에 나올 때마다 기뻐하며 즐거워하면 있던 병 10가지는 떠나갑니다. 세상의 병이 종류가 23,000가지가 된답니다. 23,000가지 병의 종류가 있는데 의사가 고칠 수 있는 병은 20%밖에 안 됩니다. 병명이 나와 있는 건 20%밖에 안 되는데 80%는 의사가 병명도 모른답니다. 그러니까 고치지 못하죠. 우리 하나님이 그 병명을 모르겠어요? 병명이고 뭐고 새고 없다. 하나님은 말씀이 들어가면 되느니라.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이 들어가게 만들려면 어떻게 하면 잘 들어오냐면 기뻐하는 사람에게 잘 들어와요. 그 말씀은 기뻐하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올 때마다 역사가 만들어지게 해야지. 자,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오면서 기뻤던 사람들 소개합니다. 먼저 요한복음 10장 9절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얻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안 나오면 누가 우리에게 오냐면 도적이 온다라는 거예요. 도적이 와. 하나님 앞에 안 오면 마귀라는 도적이 나를 이렇게 삼켜갑니다. 생명을 빼앗고 멸망시키려는 뿐이요 하죠. 그런데 예수님은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예수님은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라고 말씀을 해요. 그래서 이제 뒤에 가다 보면 예수님 따르는 사람들은 저기에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라고 했어요. 이 꼴이라는 말이 원어로는 노매 이렇게 말합니다. 노매라는 말이 뭐냐면 목장, 그 다음에 이제 더 나아가서 퍼지게 하다, 확장하게 하다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이 좋은 꼴을 너에게 먹이시리라, 꼴을 먹이시리라 라는 것은 우리에게 확장하게 한다라는 거예요. 퍼지게 한다라는 겁니다. 네 목장이 확장되고 네가 퍼지게 될 것이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아가면서 목장이 자꾸 퍼져야지 쭈그러들면 되겠냐고요. 이게 자꾸 이게 퍼져야 되는데 재물도 점점 퍼지고 넘쳐나게 되어 있습니다. 은행에다만 돈만 갖다 넣어두면, 많이 넣어두면 계속 넘쳐나게 됩니다. 적게 넣어둬서 문제인 거지.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아서 넘치도록 흔들어서 하나님이 채워주신다는데 그 복을 우리가 받아야 되는 겁니다. 그러자면 나올 때 어떻게 나와야 되겠어요?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나와야지. 그래서 우리는 나올 때 즐거워하며 나오시기 바랍니다. 비록 멀리서 온다 할지라도 즐거워하며 하나님이 주실 그 은혜를 생각하니, 뭐 말씀의 은혜 때로는 받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꼭 이 말씀만으로 은혜 주는 게 아니라
올 때부터 기뻐하면서 오면 그때부터 이미 하나님이 준비하고 계십니다. 다 쏟아붓고 계셔요. 그러니까 우리는 꼭 하나의 모든 설교에만 전체를 맡겨버리면 안 됩니다. 집에서 오는 그 순간부터 우리는 예배로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기쁨으로 즐거워하며 나아가고, 그 다음에 와서 말씀에서도 은혜를 받고 하면, 야, 이거는 금상첨화죠. 완전히 말씀에까지 은혜 받으면 더 좋은데, 그리고 갈 때에도 이제 기쁨으로 즐거워하며 간단 말이에요. 기대하면서 이번 한 주간에 일어날 하나님의 축복을 또한 기대합니다. 가다 보면 그 일들이 우리에게 점점 일어납니다. 자, 우리 하박국 3장 17절, 환경과 고백은 완전히 다르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자, 환경을 한번 봅니다. 하박국 3장 17절 보시면, 비록 무화과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없대. 아무것도. 외양간에 소가 없으면 어떡해요? 우리의 양이 없으면 어떡해요? 포도나무에 소출이 없으면 어떡해요? 어휴, 어떻게 먹고 살아? 그게 세상 생각들입니다. 세상 방식은요, 돈에 울고 돈에 웃습니다. 돈이 있어야 울고 웃고 하는데 우리는 예수님으로 울고 웃고 해야 됩니다. 예수님으로. 그렇게 해서 예수님으로 울고 웃고 하는 사람들은 결국에 저게 반대가 됩니다. 무화과나무가 무성할 것이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많을 것이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많을 것이며 밭에 먹을 것이 많을 것이며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으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살아가면 없어 보였던 그 환경들이 바뀌어서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으로 이제 기뻐해야 됩니다. 무조건 예수님으로. 환경만 보고 하나님 환경 잘 되게 하면 나 기뻐할게요, 그런 소리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건 벌써 환경이 자기 주인이 되어서 그렇습니다. 환경이 되든 말든 예수님이 내 곁에 계시니 나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겠습니다. 기뻐하겠습니다. 그렇게 살아가면 우리 주님이 역사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곁에 계신 것처럼 알고 살아가자는 겁니다. 예수님이 옆에 계시다라는 걸 알고 살아가는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주저앉을 수 있겠어요? 그 순간 내가 주저앉았다라는 것은 예수님 옆에 계심을 인정 안 하는 행동입니다. 안 믿는 행동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이 화가 나는 거지. 내가 네 옆에 있는데 넌 지금 뭐 하고 있냐? 왜 그렇게 주저앉아 있냐고. 그래서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이 하박국 선지자가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의 마음에 저 때는요, 나라가 다 망할 지경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은 나는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리로다, 이런 고백을 했어요. 우리 안에는 예수님 때문에 즐거워합시다. 이제 훗날에 어떻게 될지언정, 환경은 어떻게 될지언정 주님 안에서 즐거워하다 보면 하나님이 보호합니다. 내가 잘 보는 영화 드라마가 있는데 야인시대, 지금 몇 번 봐도 계속 재밌는 드라마. 그 안에 보면 하나 성경적인 교훈이 하나 들어가 있어요. 이화룡 씨라고 있는데 이 사람이 동대문파하고 마지막에 싸웁니다. 싸우다가 결국에 이 동대문파가 경찰 조직, 정치 조직들하고 연결되어 있어가지고 결국에 모함되어가지고 다 감옥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명동파가 그때 없어집니다. 사라지는데 그 훗날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 하면 깡패 조직을 숙청하는 일이 이승만 대통령이 내려버려요. 이거 그때 깡패 조직들이 다 숙청당할 때, 다 죽음당할 때 이화룡 씨 감옥에 있었어요. 그런 바람에 이 사람이 살아납니다. 이 사람들이, 조직들이 살아나고 결국에 이화룡 씨는 86년도에 와가지고 그때까지 살다가 고혈압으로 인해서 돌아가고, 그 밑에 이제 오상사라는 사람이 있는데 92년도까지 깡패 조직을 확장시켜서 그때 돌아간다. 이런 역사 일기가 사실로 남아 있어요. 그걸 보면서 그래서 하나님이 지키는 사람은 때로는 그 일이 망하게 만들지않아도 조직이 와해되어가지고 다 끝났다 싶었는데 오히려 살리고 싶은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우리가 안 될 때를 그냥 원망하고 불평할 게 아니라는 겁니다. 안 될 때에도 하나님은 더 큰 뜻이 있어서 지키고자 하는 하나님의 보호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이제 알죠. 하나님이 지켜주셨다라는 것을.
아니 어떻게 자기 조직이 와야 될 때 얼마나 처음에는 화가 났겠어요. 명동파 대단했습니다. 김두한 이 사람도 감히 건드릴 수 없는 이런 조직으로, 막강한 조직인데 동대문파 그렇게 셌는데 건드리지도 못했었는데 마지막에 이렇게 쉽게 무너질 줄 누가 알았냐고요? 근데 훗날에 동대문파 이정재 이 사람이 총살당하잖아요. 다 죽는 모습들 역사일기에 이렇게 남아있단 말이에요. 그때 이 사람들이 감옥에 안 갔으면 똑같이 죽습니다. 감옥 안에 있으니까 보호를 받은 거예요. 외부로부터의 보호를, 그 깡패 조직이라는 이것들이 감옥 안에 있다 보니까 외부로부터 있는 이 모든 정치 세계에서부터 다 보호를 받고 있다가 이 모든 사태가 끝나면서 이제 감옥에서 나오게 되죠. 그렇게 해서 결국에 장수하다가 돌아갔습니다. 이런 일들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그래서 그냥 하나의 드라마인 것 같지만 우리 인생에 그렇잖아요. 지나온 날 돌아보면 때로는 안 되는 것들 보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조금 지나다 보니까 야, 하나님이 선하게 이끌었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나는 돌아보면 그렇습니다. 강남에서 만약에 잘 되었으면 그때 이제 승승장구해서 계속 성장하고 부흥되고 거기서 교회도 건축하고 그랬으면 어떻게 되겠냐고요? 교만이 하늘을 찔렀겠죠. 그럼 하나님이 버리는 사람이 됩니다. 그때 내가 알았던 거 하나가 있습니다. 교만하면 이렇게 돼요. 나도 교만했습니다. 남들에게 말은 안 했지만 교만했어요. 솔직히 강남에서 누가 그렇게 읽어보라, 할 수 있는 사람은 나와보라, 이렇게 생각은 했어요. 아니 생각지도 못하게 사람들이 몰려오지, 국무총리 밑에 있던 사람들이 들어오지, 누가 그런데 교만 안 하겠어요? 그러니까 나도 모르는 사이에 교만이 슬슬슬 꼽히는데 내가 모른다라는 겁니다. 근데 망하고 보니까 알았어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했구나. 그때 만약에 그렇게 성장하고 계속 그랬으면 나의 교만은 회개가 안 됩니다. 이 교만은 차고 넘치면 회개 안 됩니다. 교만하면 하나님을 대적했지 절대 회개 안 됩니다. 그러니까 교만 못하도록 하나님이 그때 망하게 만든 게 지금에 와보니까 너무 감사해요. 지금은요 교만하라고 해도 못합니다. 무서워. 하나님이 무서워서라도 교만 못하겠어요. 아무리 뭐 어디에 강사다 해도 교만을 못합니다. 무서워요. 그리고 또 요즘 권사님들 몇 분 중에서는 우리 목사님 교만하지 않게 해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불철주야 기도하는 사람이 있어요. 교만하지 않게. 누구 교만한데 자꾸 교만하지 말라 그러고 기도한단 말이에요. 그런 소리가 들린단 말이에요. 들릴 때마다 주여 감사합니다. 얼마나 사랑하면 이렇게 기도하겠냐고요. 교만하면 하나님이 원수로 이렇게 만들어 간다는데, 그 하나님이 대적한다는데 어떻게 교만하게. 그래서 교만 못합니다. 그냥 되든 안 되든 잘 돼도 감사요, 잘 되면 잘 돼서 더 감사요. 더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기뻐하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자, 시편 37편 4절, 이 말씀이 이제 이번 주간 외울 말씀입니다. 이번 주간 외울 말씀 시편 37편 4절 보십니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로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기뻐해야 돼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기뻐해야 된다는 겁니다. 눈에 안 보여도 보이는 것처럼 믿어야 됩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기뻐하는 겁니다. 그렇게 기뻐하다 보면 우리 안에 하나님이 얼마나 좋아하겠어요. 하나님을 기뻐하라. 그래서 나는 하나님이 복 주시는 비결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 기뻐하자. 무조건 어려움이 있어도 아픔이 있어도 하나님을 기뻐하자. 내 환경을 기뻐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기뻐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뻐. 누가 아픈데 기뻐합니까? 병 주셔서 감사합니다. 누가 이런 기도할 수 있어? 아닙니다. 그런 기도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질병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기뻐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기뻐하다 보니까 이 질병에서 우리가 초월이 되고요, 질병의 세포들이 그때부터 꼼짝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질병이 이기는 일이 뭐냐 하면, 고침받았던 사람들 성경에 보면 어떻게 나왔어요? 환경을 뚫고 나왔죠. 죽음의 앞에 있는 이 질병을 뚫고 나왔습니다. 곧 죽어가는 어린 딸을 집에 둔 여인이 이제 예수님 앞에 오지요. 두고 오면 되겠어요? 안고 와야지. 그런데 늦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죽어가는 이 딸을 집에다 두고 예수님께까지 왔어요. 그런데 세상에 어떤 사람들이 방해로 인해 가지고 집에서 소식이 왔습니다. 내 딸이 죽었다. 선생을 괴롭게 하지 말라.
이렇게 얼마나 절망적인 환경이냐고요. 그럼에도 이 사람은 두고서라도 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걱정하지 말라. 걱정하지 말라는, 근심하지 말아라. 예수님이 그 나온 그 딸을 향해서, 그 어린 여인을 향해서 말씀합니다. 네가 그렇게 나를 의지하고 왔냐? 이 모든 것들을 두고 왔냐? 이렇게 했을 때 예수님이 기적을 베풀어 주시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질병 때문에 못 나온다. 아니, 물론 때로는 너무 아프면 못 나올 수도 있죠. 그래도 우리 주님 사모하면서, 주여 아프지만 질병이지만 우리 주님 바라보면서 나가겠습니다. 만약에 못 나온다면 집에서라도 즐겁게 예배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향해서 기뻐하는 거예요. 내가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래서 하나님을 기뻐하면 하나님이 역사를 일으켜 주십니다. 우리는 미친 듯이 살아가야 됩니다. 이 땅에 재정상으로 살아가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 때문에 미쳐보는 거예요. 어떤 개가 무섭냐? 미친 개가 무섭습니다. 미친 개는 몽둥이를 무서워 안 합니다. 그러니까 무서운 거예요, 이게. 아니, 정상적인 개들은 몽둥이 들면 다 무서워하는데 미친 개들은 몽둥이가 무섭지 않습니다. 우리가 예수님께 미쳐버리면 질병이 무섭지 않고 환경이 무섭지 않고 사람이 무섭지 않아요. 그래서 성령으로 충만하면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자, 오늘 왕이 이끄는 방으로 들어갈 때 첫째는 너는 나를 인도하라. 예수님의 인도를 받아야 합니다. 둘째는 너로 인하여 기뻐하며 즐거워한다 했는데 예수님으로 기뻐하며 즐거워해야 됩니다. 왕이 이끄는 방으로 들어갈 때 셋째입니다. 셋째, 내 사랑이 포도주보다 진하다 합니다. 4절 다 같이 읽습니다. 왕이 나를 그의 방으로 이끌어 들이시니 너는 나를 인도하라. 우리가 너를 따라 달려가리라. 우리가 너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즐거워하니 내 사랑이 포도주보다 더 진함이라. 처녀들이 너를 사랑함이 마땅하니라. 네 사랑이 포도주보다 진하다라고 했습니다. 여기에 포도주는 양면성이 있습니다. 하나는 예수님의 피를 대표하지만 오늘 여기에서는 그 사랑의 우위를 나타내면서 내 사랑이 포도주보다 진하다라는 것은 포도주가 여기서는 피가 아니죠. 이 포도주는 세상의 쾌락을 의미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 세상의 쾌락을 의미하는 이 본문인데 누구의 사랑이 포도주, 세상 쾌락보다 진하냐 하면 예수님의 사랑이 세상 쾌락보다 진합니다. 그 말이죠. 그래서 이 말씀은 예수님 앞에 사랑 고백을 해야 되는데 예수님밖에 없음을 고백해야 합니다. 사랑 고백 중에서 가장 큰 사랑 고백이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이 사랑 고백을 하는 겁니다. 그렇게 했을 때 예수님 가장 기뻐하죠. 세상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예수님의 그 이름. 그래서 오늘 내 사랑이 포도주보다 진하다 이렇게 고백하며 살아갑니다. 우리가 예수님 앞에서 주님이 나를 향한 그 사랑 세상 쾌락보다 더 진합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사람은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주님이 나를 최고로 사랑하는 줄 알면서 살아가는 사람은 세상이 주는 쾌락보다 그것이 더 좋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게 주어지는 세상의 쾌락이 좀 없어져도 괜찮아요. 내가 조금 이뻐가지고 드러낼 것 좀 없어져도 괜찮다라는 거죠. 그럼 이런 사람들은 어떤 우울증이 없어지겠어요? 외모로부터 오는 우울증은 사라진다라는 거죠. 예수님의 사랑이 세상 쾌락보다 진하다라고 했으니까 내게 조금 자랑할 게 없어져도 괜찮아요. 그리고 오늘 아침에 전도사님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흰머리가 점점 많아졌네요 라고 하더라고요. 맞죠? 머리가 길 때는 보이지 않았는데 머리 짧으니까 흰머리가 많아. 이거 그래도 많던 말던 내 흰머리가 늙어가는 상징이긴 하지만, 나이 많아져가는 상징이긴 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주님이 나를 향한 그 사랑이 더 진합니다. 그 사랑을 고백하니까 흰머리가 보이지 않아요. 여기가 보이지 않습니다. 뭐든 말든 보이지 않아요. 늙어가도 괜찮고 20대나 30대나 40대나 50대나 그 나이에 우리는 국한되지 말아야 됩니다. 예수님의 사랑이 가면 갈수록 내 안에서 더 진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사랑이 이 안에서 더 진해져야지 사랑이 식어버리면 되겠냐고요. 주님의 사랑은 우리를 향해서 점점 진해지고 있는데 내가 주님을 향한 사랑은 점점 희미해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뭐만 보이냐 하면 자기 몸을 통해서 나타나는 것만 보입니다. 내 몸이 오늘도 어제보다 못해간다, 지난해보다 못해간다, 이런 것만 보이죠. 나는 지금이나 예전이나 똑같아 보여. 점점 좋아 보이는 것 같아요. 17살 때보다 지금이 더 좋아요. 그때는 시들어 빠졌습니다. 아침만 일어나면 몸이 왜 이렇게 힘드나 하고 있는데 지금은 더 좋아요. 오히려 아침에 일어나면 예수님과 함께 일어나는 힘이 납니다 라고 살아가는 겁니다. 3시에 일어나든 2시에 일어나든 적게 잔다고 생각 안 합니다. 주님, 오늘도 사모하면서 이 하루를 시작합니다. 때로는 정신 나가서 어떨 때는 2시 반에 올 때도 있어요, 교회. 그러면 집에서 누웠다 보니까 깨나고 나니까 잠이 안 와요. 그럼 뭐 하겠어? 잠 안 오는데 그냥 뒤로는 할 수 없잖아. 일어나 버려야지. 그래서 일어나가지고 교회 나옵니다. 차가운 공간에 와서 있다가 한 바퀴 빙 돌면 되지 뭐. 기도하면서 한 바퀴 돌면서 뛰면서 또 이제 이렇게 운동하고 그럴 새는 방이 대표지잖아요. 그럼 다시 이제 방에 들어가서 앉아서 말씀 보고 연구하고 하다 보면 시간 가는 줄 모르고, 그럼 나는 여러분들보다 6시, 7시에 일어난 사람들보다 4시간 더 사는 겁니다. 그 시간을 더 살아가잖아요. 그럼 더 기뻐요. 몸이 약해진다 생각 안 합니다. 잠이 오면 밤에 또 일찍 자면 되지. 그걸 우리가 자꾸 너무 나이 들어가면서 몸이 왜 이렇게 희한해질까, 못해질까, 잠은 왜 안 올까, 안 오면 안 자면 되죠. 그렇게 하고 그러다가 이제 며칠 동안 잠이 안 오면 약 먹고 자면 되지. 뭐 그렇게 걱정할 게 있어. 걱정하지 말자라는 겁니다. 그냥 몸은 맡겨버리고 우리 안에 생각은 주님의 사랑이 내 안에 커지니까 나도 주님을 향한 사랑이 오늘도 커지는 하루가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 사랑이 커져야 돼요. 자꾸 이 사랑이 커지면 그럼 세상이 부러울 것 없습니다. 부러울 것 없이 살아가야 사는 게 행복한 거예요. 마태복음 16장 24절 한번 봅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라고 했습니다. 예수님 따르는 사람 첫째 자신을 부인해라는 겁니다. 나를 부인해라. 그러니까 나를 부인하고 따라가는 사람들은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그 십자가 예수님 말씀했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우리에게 다 십자가가 있습니다. 그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따라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이기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보면 자기 십자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 십자가를 자랑했어요. 갈라디아서 6장 14절 봅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리라.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았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못 박은 거는 자기 자랑만 박은 게 아닙니다. 자기의 약한 질병도 박아버렸어요. 사도 바울은 눈에 가시 같은 것들이 있었죠. 이것들 때문에 늘 이제 힘들고, 어떤 사람은 그래서 사도 바울을 아끼는 사람은 자기 두 눈을 뽑아서 사도 바울에게 주고 싶은 마음도 있었어요. 또 이제 전해 오는 전설에 의하면 사도 바울은 간질병이 있었답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질병을 가진 사람이었어요. 이 질병을 죽을 때까지 이 사람이 계속 가지고 갑니다. 그래도 나는 이것을 십자가에 못 박아 버리리라 라고 살았던 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아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거기에서 쓰러지면 어때요? 잘 안 보이면 어떻습니까? 그냥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신 그 사랑으로 나는 만족하옵니다 라고 가면 되지, 꼭 고침받아야만이 하나님의 역사는 아닙니다. 고침받지 못해도 우리 주님을 사랑하는 이 마음으로 주님 나라에 가서 살렵니다. 이 마음이 더 큰 기적이 아니겠어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필요하다면 이 땅에서 고쳐주실 것이고, 더 아끼면 데려가실 것이고, 그럼 우리는 천국 가 사는 게 더 좋지, 더 좋다 해야 되는데 괜히 천국 가는 게 싫어가지고 이 땅에서 금식해 가면서 살아보려고 하다 보면 진짜 금식하면서 살아갑니다. 금식을 하다 보면 또 이제 고침받을 수도 있어요. 빌립보서 3장 8절 봅니다.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이제 이분은 알았어요. 내가 모든 것을 이제 해로 여긴다 하면서 모든 것을 다 버리죠. 그 가운데서 이제 빠져 살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이라.
그러면서 이 사람이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도요, 그 안에서 발견돼야 됩니다. 예수님을 자꾸 발견하고 예수님을 알면 알수록 내 존재가 같이 올라갑니다. 내 존재가, 예수님을 모르니까 내 존재가 너무 하찮아 보이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발견하다 보니 이분이 엄청나신 분이 나를 사랑하셨고, 그분이 나를 향해서 내가 너희 안에 거하고 라고 했잖아요. 내가 너희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한다라는 것은 내가 내 자신이 엄청나게 보이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세상 누구하고 비교해도요, 여러분은 더 뛰어난 사람입니다. 더 뛰어난 사람. 네가 나보다 있어봐야 얼마 더 있을래? 돈이 더 있다고요? 그따위 거 하루면 날아갈 것이다. 하나님이 수만 번 쉬어버리면 날아갑니다. 생명도 하나님이 수만 번 쉬어버리면 날아가는 겁니다. 그렇다고 건강하다고 장담하지 마. 예수님 안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보실 때는 더 최고의 사람인데, 우리도 우리 자신을 이제 최고의 사람임을 알고 살아가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뻐하면서 살 수가 있어요. 내가 최고로 이제는 하나님 앞에서 잘난 사람이다. 그렇게 살아가야죠. 잘난 사람이고 가진 사람이고. 아파트 없으면 어때요? 천국 아파트가 있는데, 왕국이 있는데, 우리한테는 왕국을 소유한 사람이 그따위 아파트 하나 없으면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필요하시면 빨리 데려갈 수도 있어요. 너 그렇게 거기 살고 싶어? 천국에 와서 왕국에 와서 살아라. 나 그랬으면 좋겠어요. 빨리 데려가서 그 나라에 가서 살았으면 더 좋겠단 말이에요. 그 좋은 나라 가는데 왜 그렇게 슬퍼하냐고요. 여러분, 나보다 혹시 이후에 더 빨리 가는 사람들이 있을 수도 있고, 내가 더 빨리 갈지도 누구도 몰라요. 내가 먼저 간 날에는 여러분들 절대 슬퍼하지 말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천국 갔습니다 하고 우리도 따라가렵니다. 이게 내게는 마지막에 장례식의 설교가 됐으면 좋겠어요. 야, 마지막 때 우리도 따라가렵니다. 목사님 가신 그 천국길 따라가렵니다. 예수님이 마지막 설교가 그게 아니었어요? 너희가 본 그대로 내가 오리라 라고 하면서 우리 주님이 올라가 보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천국 가실 때 예수님이 너희가 본 그대로 내가 온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을 기다리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우리는 다 끝이 없어요. 우리의 마지막은 천국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에 끝은 없어요. 우리는 그냥 예수님과 함께 살면서 왕이 이끄는 방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자, 오늘 왕이 이끄는 방으로 들어갈 때 세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느냐? 너는 나를 인도하라 했는데 예수님의 인도를 받아야 합니다. 그 인도를 받음에 있어서는 예수님의 이름,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겁니다. 너로 인하여 기뻐하며 즐거워한다 했습니다. 예수님으로 기뻐하며 즐거워해야 합니다. 셋째는 내 사랑이 포도주보다 진하다고 했습니다. 예수님밖에 없음을 고백해야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왕이 이끄는 방으로 들어갈 때, 우리가 천국으로 들어갈 때 예수님의 인도함을 받으며 살아야겠습니다. 이 땅에서 사람의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인도하고 또한 하나님의 이름을 가장 높이는 것이 우리 사명인 줄로 알고 살아가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시여, 주님이 우리를 인도할 때 항상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살아야 하는데, 때로는 즐겁지 못한 삶들, 생각들이 있었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인도하실 때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또한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주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가장 진하고 최고입니다. 고백하는 하루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